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교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렘브란트라는 화가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너무 유명해서 렘브란트 하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렘브란트가 젊은 시절에 아내를 그만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아주 방황을 해서 그림도 다 포기하고 아주 방황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다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과 같은 그 돌아온 탕자, 또 그리고 세 개의 십자가라는 아주 기독교 명작을 이렇게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이 렘브란트한테 아주 종종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아니, 자네처럼 이렇게 훌륭한 화가가 되려면,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어? 비결이 뭐야? 이렇게 물을 때마다 렘브란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거 어떻게 그릴지 그거 묻지 마. 그렇게 하지 말고, 잘 그릴 생각도 하지 말고 일단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돼.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어떤 때는 너무 망설입니다. 이거를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신중하게 탐색하며 준비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행동이지 망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고민만 하면 결국 시작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어떤 때는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아주 망설입니다. 자꾸 뒤로 미룹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이렇게 흔히 말합니다. 지상명령. 여러분들이 이 지상명령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들이 이 지상에 사니까 이 땅에서 해야 하는 명령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아주 위대한 명령, 지상 최대의 명령, 그래서 꼭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러한 명령을 뜻합니다. 이처럼 이 명령은 아주 중요한 명령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부탁하신 것은 이 명령이 큰 것이다, 이거 잘 알아라,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이 바로 우리들에게 위임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 속에 있는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이 배경이 무엇인지, 이런 것만을 따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운전 처음 배울 때 한번 그때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을 배우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또 나아가서 운전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운전면허를 땁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땄으니까 이거 지갑에다 잘 넣어놔야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차에 올라타서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하고 다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할 수 있는 전도 면허증을 우리에게 주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가장 위대한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세 가지의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로 저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자, 이제 내 할 일 다 마쳤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려라. 이렇게 명령하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명령을 주시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책임만을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또한 우리에게 위임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 병자를 고치신 일들, 복음을 전하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세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도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이 명령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복음의 그 영적 전쟁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선교지 가보면 그곳이 영적 전쟁터임을 아주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곳은 사탄의 역사가 아주 강합니다. 사탄이 제 맘대로 거기 있는 사람들을 그 죄의 종으로 부리다가 이제 갑자기 복음이 들어오니까,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막으려고 방해를 합니다. 선교지만 가면 이상하게 잘 가던 차가 막 고장이 납니다. 그리고 약속되어 있던 일들, 사람을 만나기로 한 이 모든 일들이 틀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표적 또한 강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탄이 방해해도, 어려움이 닥쳐도 이런 것들에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들이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능력과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성령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고 우리들이 기대하고 우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큰 역사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힘으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모든 권세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심을 믿고 우리는 조금도 두려움 없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나가서는 복음을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그냥 입을 다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 때에는 큰 소리로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에도 목소리를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믿지 않는 친구를 만나면 아주 조용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원래 성격이 내성적이고 또 제가 말을 할 줄 모르고 제가요 아직은 준비가 안 돼서. 우리는 이런 핑계를 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고 함께 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이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너희는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매 순간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확신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실천해야 합니다. 19절과 20절 상반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물론 이 명령은 가장 먼저는 11 제자들에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명령이 그 다음에 제자들로부터 사도들에게 이어지고 또 그들을 이어서 주의 많은 사역자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책임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복음의 사역을 우리들이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전하는 일은 교회에 주신 또 우리 성도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명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3가지로 우리들에게 분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를 부르신 다음에 그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들은 이제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제자 삼을 수 있습니다. 자, 제자가 무엇을 말합니까? 선생님을 따르는 자, 선생님의 삶을 보고 그대로 흉내내는,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행동,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닮아가면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고 모범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 말로만 가서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복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것이구나를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제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세례를 행하라고,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이제 새로운 삶에 동참하기로 결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세례를 행해야 하는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제 이 세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의 신비가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 손녀가 태어난 지 이제 오늘로 꼭 1달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좀 기분은 벙벙합니다. 그렇지만 안고 있을 때마다, 아주 1달밖에 안 됐으니까 조그만데 이 녀석을 이렇게 안고 있을 때마다 아주 기분이 굉장히 묘합니다. 꼭 제가 할아버지가 되어서 기분이 좋은 것,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저도 이제 부모님의 아기로 이제 자녀로 태어났는데 제가 장성해서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그리고 또 그 아이가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이렇게 생명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태어나는 것, 지금 이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생명이 전달되는 것을 보면서 이 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신기하고 아주 기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이제 그 생명이 우리로만 끝이고 좋다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모든 족속에게 전해지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든 족속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도록 그들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임무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그리고 삶을 보면 우리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원리와 이 원칙과는 아주 다릅니다. 내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너를 위해서, 너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높아지고 성공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잘 사는 것, 이것이 목적인데 예수님은 이웃을 섬기고 낮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삶의 방식 원리를 예수님은 말로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그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 모든 병자와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면서 긍휼히 여기시면서 몸소 하나씩 삶의 원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 행동, 말씀, 기적, 표적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우리는 배웠던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나아가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으로 닮아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모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 이웃에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 있습니다. 가르쳐라,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이 귀한 사명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라. 이것은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이 지상 최대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맡겨주시면서 그래 잘해, 열심히 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그냥 훌쩍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끝까지 붙들어 주겠다, 끝까지 후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20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선교팀이 멕시코 티아나에서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서 김보라 선교사님을 파송한 지도 곧 3년이 돼갑니다. 그리고 김보라 선교사님 뿐만이 아니라 김규식 선교사님 그리고 사모님까지도 저희 교회 이름으로 이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멕시코 티와나 지역에서 아주 이제 신학교 사역이 아주 잘 운영이 됩니다.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 신학교 사역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신 덕분으로 장학사업, 그곳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 장학사업도 돌아가고 또 홈리스 피플을 위한 이 모든 사역들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함으로 열매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사역들이 처음부터 아주 쉽게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계획이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있었고 또 사탄의 방해 때문에 우리를 아주 낙심하게 만든 그런 적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가 위기를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보라 선교사님 아파트 그 보일러가 이게 새가지고
잘못하면 큰일을 당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학생 중에는 집에 가다가, 학교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할 뻔한 적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야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새 힘을 얻고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중요한 사명을 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하늘로 올라가지만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너희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예수님은 이런 놀라운 약속을 우리들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고 우리를 외면해버리고 잊어버리는 그러한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부터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면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힘이 들어도 어떤 때는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낙심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런 마음이 생길지라도 임마누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영적 전쟁터에서 싸우는 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사명을 맡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을 전하는 일, 더더욱 힘든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늘 같이 있는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가서, 우리는 이제 우리 이 자리에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역자들이나 어떤 선교사님만이나 아니면 은사나 재능이 있는 그런 사람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 최고의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 우리들이 다 아는 것처럼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 그리고 늘 앉아서 그물을 깁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은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신하고 어디든지 주님 불러주시는 곳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최대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통해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통해 이 사명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마지막까지,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